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박수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완연하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지난 겨울은 몹시도 춥고 불안했었지요. 서울에서 시베리아의 추위를 느낄 정도로 추워서 서베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과 핵의 위협으로 참수 작전이니 코피 작전이니 하면서 4월 전쟁설까지 나돌았던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봄에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4월 전쟁 위기설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고 5월 중에는 북미 간 정상회담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더구나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소식까지 들리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열린 남북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잘 진행되어서 또 우리가 북한에게 속지 않고 이번에는 꼭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의 평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착각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지요. 여러분, 착각신앙이란 진리를 비진리로 여기거나 비진리를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착각신앙이란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귀한 일, 복된 일을 하시는데도 하시는 일마다, 하시는 말씀마다 오해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어도 죄 용서 준다고 했다고 오해를 하고, 병자를 고쳐주어도 고쳐주었다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말을 오해하고, 잘못된 타락한 성전 정결케 해주어도 오해를 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고발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고발했어도 재판을 맡은 자 재판관이 재판 결과를 선포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악하기로 소문난 바라바 살인 강도는 혹 석방시켜줘도 되지만 예수는 반드시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만일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당신은 당신의 임명권자인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려서라도 총독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는 나는 유대인들이 그 짓 한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처럼 신앙의 착각에 빠져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교회의 질서를 어지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이웃교회에서 찾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 찾지 말고, 혹이라도 내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 말씀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늘 읽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게 탄원해서 총독자리 물러나게 하겠다는 유대인의 위협 앞에서는 그의 양심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자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모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7절 말씀 보지요. 예수님을 인계받은 고발자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비틀거리다 쓰러집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두릅니다. 예수님 아파하시면서 또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걸어가십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또 쓰러집니다. 로마 군병들은 더 세게 예수님을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희죽거리면서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한 예수, 이제는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고 기뻐 희죽거립니다. 예수님은 실패자 같고 그들은 승리자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도 그 악한 고집대로 되는 수가 있고,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고집이 이루어지고 악한 자들의 일들이 형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은 곧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악인들, 예수도 안 믿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남을 속이고 양심 속이고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가정도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나는 왜 그래?
나는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믿음 지키려 하다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조금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악한 사람들, 형통하게 보이는 것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막히고 꼬이고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딴소리하고 오해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라. 고난 속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협잡한 길, 좁은 길, 여러분 그런 길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 한번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우리는 기독교의 상징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모이는 단체의 심볼, 마크로 우리는 십자가를 세웁니다. 교회를 지어도 교회를 짓고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이 십자가를 답니다.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라고 거기에 불까지 켜서 빨간 십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데는 없습니다. 이런 미국을 가보고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나라 가봐도 여러분, 외부 건물에 십자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30분 시내 돌아다니다가 십자가 보고 저기 십자가 있다, 저기 십자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보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예배당의 외국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교회당 꼭대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고 반지에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어떤 운동선수들은 몸에다가 문신으로 십자가를, 마크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의 십자가였을까요? 원래 십자가는 죄수를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꿈에라도 나타나면은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지난밤에 십자가 보았어. 혐오스럽고 무섭고 저주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였는데 어째요 오늘날은 이렇게 이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됐는가? 바로 그것은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와 신자들의 기쁨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으며 영광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몸에 새기고 목에 걸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십자가 놓고 이렇게 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시고 내가 대신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여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귀한 능력,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타고난 죄, 우리가 지었던 죄 여러분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날 위해 대신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 지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하느냐? 이거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그 일로 인하여서 되어진 일, 내가 그 십자가에서 되어진 일들을 믿을 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같은 이 사건을 다르게 이렇게 소개하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고 골가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매 그래서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뭐 했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말씀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나중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는 시몬 뒤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발당하시고 끌려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무척 피곤해지셨고 또 예수님은 본래부터 신체가 강건한 그런 체격이 아니셨고요, 좀 이렇게 약한 체질이셨어요. 그래서 피곤해 지친 모습에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니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때려도 이제는 한계가 있지 나중에는 힘이 없으니까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다가 건장하게 생겨 보이는 젊은 청년을 보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그냥 거려가셨을까?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경건한 신학자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무엇을 지고 가셨다 그래서요?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아주 의미 있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뭘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제자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거든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뭘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남에게 떠넘기고 네가 지고 가라 이러면서 남에게 대신 지게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7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남들은 지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져야 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짐을 져야 될 우리들입니다. 벗어버리고 싶지만 내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될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베풀며 멋지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외장 믿음의 짐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도 여러분 있습니다. 남이라면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평생 보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운명처럼 내게 닥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뭐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십자가 짐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내버려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 시몬이 도와주긴 했어도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져야만 하는 십자가,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로 인정하고 힘들고 삶이 팍팍해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하신 십자가는 참 이상합니다. 멀리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앉을 수 있을까 해서 바라보면은 도무지 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인데 무겁게 느껴져도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주님 따르겠다고 하면서 지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질 수 없는 십자가라면 예수님 힘든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시몬더러 거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힘이 버거우면 하나님은 사람 붙여서라도 내 십자가 지고 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내 십자가 같이 지게 하시기도 하고 결혼시켜 아내가 내 무거운 십자가 더불어 같이 지고 가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이 고난, 내가 감내해야 될 짐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라면은 제가 달게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십자가 서 있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보지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신 그곳에 다른 두 사람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날 다른 두 사람의 사형수도 함께 처형됐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형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형 함부로 안 시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사형당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 감옥에 가다 두어둘 가치도 없는 사람,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빨리 제거하는 것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낫다 판단해서 사형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인간 쓰레기 취급당하신 거예요. 제명대로 살게 놔두어서는 안 돼서 지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당하신 겁니다. 정상적인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할 때가 많았지요. 그죠? 내 진실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힘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당해봐서 알아. 너 많이 힘들지?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진실은 오래가지 않아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참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주님도 그렇게 참으셨는데 저도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지키면서 바르게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억울한 일들 이기며 살도록 해주시고 시간 지나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지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십자 모양의 막대기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뉘는 거예요. 그러면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두 발을 포개고 그래서 대못을 가지고 두 발 포갠 곳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쩌다가 가시만 이렇게 좀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보이지도 않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 있는데 좀 빼봐. 그래가지고 바늘 끝으로 빼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때문에 양발 포개진 상태에다가 대못이 박히셨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양팔 벌리고 손 중앙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 끝에 줄을 달아가지고 십자가 밑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당기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세워지겠지요. 여러분 세워질 때 과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이 거꾸리 하시는 분 있지요. 그냥 이 발을 걸어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그 운동기구에 거꾸로만 있어도 그냥 온 피가 밑으로 그냥 쏠리는 것 같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집사람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누가 거꾸리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집에다 거꾸리 사다 놓고 있는 거 그냥 뭐 나도 쓰자 해가지고 저도 한 번씩 해요. 근데 한 3분 하라는데 저는 3분 못 해요. 됐어? 몇 분이야? 됐어? 됐어. 1분밖에 안 지났어요. 1분밖에 안 지났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분 한 40초 하다가 다시 내려오곤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이 양손이 못에 박혀 있는 상태로, 양발이 포개진 상태로, 박혀 있는 상태로 거꾸로 이렇게 세워질 때 모든 체중, 한 80kg 나가는 체중이 이 양손에 여러분 이 무게가 가해지면서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발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고통이 심해지고 피가 흐르고 그래서 사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말씀 한마디로 처리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수모를, 수치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찬송가 311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나는 몸을 주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널 위해 나는 몸을 이렇게 주건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해 주었건만 너는 무엇 하느냐? 나는 네 죄를 대속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해야 돼요. 주님은 날 위해서 이런 고통 당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꼬?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그런 고통 당하셨으니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날 위해서 그런 고통 당하시며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구역장으로, 성도로서 신앙 지키며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중심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지요.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들에게는요 무엇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가에 대한 죄목이 쓰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목이 쓰여진 것을 죄패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죄패가 거기 싹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패에는 유달리 3개 국어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는요 로마 말로. 그 다음에는요 헬라 말로. 이 당시에 세계를 대표하는 언어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만 안 쓰고 아니면은 로마 말로만 안 쓰고 헬라 말로만 안 쓰고 3개 국어를 동시에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게 골로새 3장 11절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갈레파나 야만이나 구스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무엇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래서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 다음에 오직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헬라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로마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만유의 모든 민족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개 국어로 제패가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예수님의 제패를 보니까 마음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딱 그걸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왕을 자기들이 죽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저 유대인 왕을 죽였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해요. 뭐라고 요구하느냐? 오늘 21절 22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 그래서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 그럼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빌라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은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자기의 왕이라 하는 자 그런 사람은 가이사를 거역하는 것이다. 가이사를 거역하는 자를 살려주는 자는 가이사를 또 거역하는 거니까 너는 가이사에게 아마 이 탄원을 올려서 고발하면은 너도 역시 총직제 측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협박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억지 주장하는 것을 언짢게 여기고 그들의 요구를 빌라도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고 구약에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였으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도 이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주간 여러분 이 주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